안녕하세요.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 12월 13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사실 우리도 생활 방역이나 거리 두기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하면서 함께 집에서 각자가 있는 가정에서 꼭 예배를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2월 13일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카톡방에 지난주에도 한 찬양을 이렇게 올려서 같이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나눌 테니 여러분들이 말씀 영상을 듣고 그리고 찬양 영상도 한번 들어보고 영상을 보는 시간도 꼭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9번째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이죠.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꽤나 긴 시간을 우리가 달려왔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십계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이렇게 절반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째 계명. 9번째 계명은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한테 익숙하게 표현을 하면 거짓말, 쉽게 말하면 거짓 증거, 진실되지 않은 거짓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탐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 탐심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 바로 어떤 우리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살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거짓말과 탐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통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공통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는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공공의 이익,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도 있고 개인의 이익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개인의 이익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진실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인정받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익이 따른다면 거짓,
얼마든지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실력이 되어버렸고 센스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기준조차도 사라져버렸고,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냐라는 것, 그런 모든 평가와 가치관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왜 이런 시대가 왔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사회 전반에 깔려져 있는 사상이 바로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사상인데요. 여러분들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실용주의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인지 진실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냐?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실을 이야기해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짓을 이야기해서 효과를 본다면 그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마땅한 것이 되며 더 나아가 지혜로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용주의에 있어서 효과가 매우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효과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짓 그리고 진실은 어떠한 기준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단계를 나누자면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가치관이 있겠지만, 오늘날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자리를 잡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거짓과 진실이라는 것보다 효과와 결과에 대해서 더 목매고 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결국 쫓아가는 목적이 거짓이냐 진실이냐를 분별하고 구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와 결과가 우리에게 성공으로 나타나냐 아니면 실패로 나타나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용주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성공을 위해서 거짓 가능, 오케이, 효과 있는 거야, 괜찮아, 성공했으니까. 반대로 실패했어, 진실을 말했는데 실패했어, 너 잘못된 거야, 너 실력 없는 거야, 너가 잘못 판단한 거고 너가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현실에서는 더 이런 게 가중화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또 실용주의 말고 어떤 주의가 있냐면 바로 물질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물질주의라는 게 뭐냐? 물질주의는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돈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바로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돈, 기준이 실용주의는 효과와 결과, 성공을 위한 효과와 결과가 기준이었다면 실용주의의 기준은 돈이에요. 이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황금 만능주의가 될 수도 있고 물질 만능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모든 것을 다 돈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해요. A라는 이야기를 하면 돈이 돼? B라는 이야기를 해도 돈이 돼? C라는 이야기를 해도 돈이 돼? D라는 이야기를 해도 돈이 돼? 돈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게 바로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돈제일주의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아가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면서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에 안정적이게 해주는 어떤 삶을 위한 도구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삶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돈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와 현실을 우리가 올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으면 강자, 돈이 없다 그러면 약자.
아니, 여러분 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돈이 많으면 강자고 돈이 없으면 약자였나요? 이런 기준 자체가 이 바로 물질주의, 물질만능주의, 황금주의, 황금제일주의라는 이 시대에서 비롯된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죠. 결국 돈이라는 기준이 사회의 강자와 약자를 구분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안정이 됐나요? 더 안전한가요? 더 평안하고 평온한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있기에 개인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는 사회의 범죄와 악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용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냐?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한 이 내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내용을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울게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바로 성경은 이 탐심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탐심을 그냥 어떤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탐심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죄를 가져오고 이 죄라는 것은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을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리가 대체 무엇이며 그 자리에 내가 좋은 거를 가져다 놨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나요? 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의 이익과 내 삶의 발전과 내 삶의 더 나은 성취와 성장을 위해서 가져오는 수많은 것들, 그것들이 모두 우상이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틀린 말이 사실 잘 없어요. 실용주의 너무 중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고 효과 봐야 되고 결과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돈이 진짜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기준,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인간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탐심의 마음을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그냥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일회적으로 야, 너 버렸어? 잘했어? 그럼 끝났어? 라고 이렇게 성경은 결말을 짓고 있는 게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그리고 애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일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평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끝까지 애써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도 사실 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족한다라는 거는 한자 표현이에요. 한자는 스스로 만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탐심을 버리기 위한 방법이 자족인데 자족이 쉽나요? 자족.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볼펜을, 이 보드마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보드마커 하나를 가지고 난 이거 하나면 돼 라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자족이거든요. 그런데 보드마커가 여기 하나 더 있네? 빨간색이네? 빨간색이니까 난 저것도 가질래. 이거는 다르니까 이것도 가질래? 저것도 가질래? 사실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끝이 없고요. 가져도 또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말이 쉽지 이 자족이라는 마음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족이 정말 어렵다라고 그냥 그렇게 끝 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자족을 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거예요. 이 자족을 방해하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물질주의, 그리고 이 실용주의, 이 성공, 오직 효과와 결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직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냐? 쾌락,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물질이죠. 쾌락과 물질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바로 탐심이고 탐욕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고 탐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닮은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당시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 탐심, 이런 마음조차 없었어요. 이런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를 시작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탐심. 어떤 탐심이죠? 그냥 그 상태로 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뱀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죄를 낳아버렸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어버렸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과 물질, 이게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금은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되어버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쾌락과 물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쾌락과 물질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의 전부 결핍을 가져오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가치는 쾌락과 물질, 그리고 돈과 성공에 있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인생의 가치를 돈과 성공, 그리고 쾌락과 물질에 두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탐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탐심을 위해서 거짓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거짓이 연결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당장 현실적인 것을 쫓으며 이익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 천사,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게 바로 무지예요. 무지. 없을무.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처세술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공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는 상태, 무지의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온 내 마음을 전부 다 바쳐요. 그냥 올인, 이 땅에 올인. 나는 지금 아니면 아니야, 안 돼. 그리고 만약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내 생을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겨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나요?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이, 지금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르겠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나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쾌락과 물질을 쫓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행복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기준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가치를 정해주는 그 기준은 비교에 있지 않아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면 나라는 존재는 너무 초라해져요. 나라는 존재는 너무 비참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기준이고 가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매일매일마다 이 가치를 놓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있고 끝까지 애쓰기 위해서 또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가치와 이게 바로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사실 비교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 땅의 것과 비교해서 뭐가 우리한테 남는 게 있어요? 뭐가 우리에게 이득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 실용주의를 외치며 진리가 아닌 거짓을 외치며 사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물질주의를 외치며 물질 만능주의,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러한 철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어떤 투철한 그런 지식이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사회가 흘러가는 현상을 지켜보다 보면 이 실용주의, 성공을 위한 실용주의, 돈을 위한 물질주의가 가면 갈수록 더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에서 실용주의, 물질주의가 자리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똑같이 나도 성공을 위해서,
나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흔들리지 않을 기준과 방향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리고 방향, 이것이 필요한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절대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짠 하고 바뀌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애써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계속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것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시대. 자, 시대는 진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있지 못한다면 진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에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진리가 돈이다, 성공이다 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진리가 돈에 있지 않고 성공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있다. 이 사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또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시대. 탐심, 탐욕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참 생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마지막입니다. 발전과 발달과 개발과 통합과 화합을 추구하면서 무분별한 혼합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더 있네요. 이 땅이 전부라고,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영적 양식,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혼동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기준을 딱 잡고 있지 않으면 혼동을 하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흔들리며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딱 잡고 딱 서 있어야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올바른 기준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분별을 할 수 있고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요. 여러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10계명의 10가지 말씀 사실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한 번 듣고 어떻게 기억을 해요? 저도 한 번 들으면 절대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10계명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방향 가져야 해요. 세상이 말하는 돈과 성공, 탐심과 탐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기준과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 돈을 벌어야 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가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번 주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십계명을 마무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가치와 방향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고 또 주저앉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지금도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의 모든 가정이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혹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함께 공유하는 그 링크의 찬양을 함께 꼭 들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